보통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는 밝은 얼굴로 하는데 몇몇 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종종 사람들하고 연설을 할 때에 그때 아일랜드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아일랜드 소년들은 높은 울타리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우산을 일단 울타리 너머로 던져버린대요. 왜 던져버리냐? 울타리 너머로 던져버리면 어떻게든지 자기 모자 찾으려고 결국에는 울타리를 어떻게든 방법으로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울타리가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아유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뭐 하나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그거 찾으려고 거기를 결국에는 뛰어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막힌 담을 뛰어넘으면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막힌 담이 아무리 높아 보이고 험해도 일단 그 담을 넘으면 또 다른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은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터전들 여기에 모든 막힌 담들이 있으면 그 담들에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서 뛰어넘는 고귀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그 담을 뛰어넘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막힌 담을 보는 시각이 두 종류의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의 앞길을 딱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나에게 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담을 여기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 다 그 첫 번째 우린 막혀있는 담을 생각합니다. 여기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막연한 절망감에 빠져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막힌 장애물로서의 있는 이 담은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마귀의 노력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노력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귀의 노력이고 이건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당장 그렇게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담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진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 샘 곁이 어디냐면 저는 확신하건대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옆입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긴 샘솟듯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 곁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곁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줄 만한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내가 넘어지고 막연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 곁에만 있기만 한다면 거기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인격이 바뀌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냐면 샘 곁, 곧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꿈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가치관과 꿈과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단한 물질의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굉장한 화평을 그 담을 넘었을 때 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요셉에게 주는 야곱의 축복 중에 이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의 후손,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어질 텐데, 그 번성하게 되어져서 이젠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웃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그 열매는 누구의 것이냐면 그 땅 주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라서 이 자란 그 가지가 담을 넘어버려서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열매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나무일수록, 굉장히 넓은 큰 나무가 될수록 여러분 많은 이웃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나눠주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유대인의 풍습 그대로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너희 후손들이 더 많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실제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는 뛰어난 지혜로 다른 지파들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많은 나눔과 사랑,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여러분,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 지혜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적도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곱이 축복하여 준 것 같이 요셉의 자손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호수아는 선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에 여러분 아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축복하신 요셉의 그 축복이 여러분 그대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는다면 이와 같이 작게는 가족과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고, 좀 더 크게는 나라와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크게는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확장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 민족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 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 교회를 심우하는 김현준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 듣다가 아주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진짜 시작은 바로 이 홍해에서부터 시작된다. 맞다. 그 홍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시작됐지. 모든 것이 막혀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그들을 건너게 하심으로 비로소 그들의 광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벽을 만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담장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 여러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여러분 그 장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분 복된 장벽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담장을 만났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나한테 고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실망하고 낙심할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시작됐듯이 그 담장을 만나면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담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샘솟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넘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질 거고요,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막혀있는 이 담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를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죠.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귀가 세워놓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시는 거예요.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여러분 더 특별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 마귀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 장애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장애물, 이 담장은 우리의 지식의 담장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매일매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용기가 생겨나서 이제 하면 돼, 막혀있는 거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기에 뜻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 두려움이 없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를 때가 많아요. 살아가는 인생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담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런 장애물을 만들어 놓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참 몰라요. 지식의 담장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막막할 때가 많아요. 또는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지,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지. 자, 저 말씀 내가 온전히 믿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는 있지만 이상하게 말씀만 떠나면 언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는지도 모르게 여러분 전혀 그 삶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천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고 은혜가 되죠. 여러분, 모른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요. 도저히 담을 못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담입니다. 또 하나의 담이 있는데 그 담은 뭐냐면 성품의 담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 어느 분을 보니까 정말 성격 좋고요, 호탈하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술만 마시면 달라져요. 술만 마시면 기물을 파손하고, 술만 마시면 말을 막 하고, 술만 마시면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가만 보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한두 명씩 떠나요. 그 성격이 좋을 때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붙어 있는데, 얘 한번 술만 마시면 사람들이 다 떠나. 저 사람은 술만 마시면 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다가요, 한번 혈기가 나면 여러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혈기가 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은데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혈기로 말미암아 은혜를 다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오늘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너무 좋다, 그런데 누가 한번 쿡 찌르면 여러분 그 혈기가 한번 나옴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던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 분노가 아주 커다란 담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막아놓은 이 분노의 담장은요, 우리 안에 무엇을 빼앗냐면 온유함을 뺏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분노는요, 아무런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땅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안에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하게 같이 붙어 있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분노하고 여러분 분노의 담장에 쌓여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말아요. 영향력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가만 보면 늘 없어서 조급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은 보면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조급합니다. 돈이 없어서 조급하고 관심 받지 못해서 조급하고 믿음이 없어서 조급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높은 담장인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은 두려움과 근심을 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참 믿음이 좋다가도 조금만 환경이 힘들어지면 망할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났군,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늘 두려워요. 늘 근심에 쌓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앞에 놓인 인격의 담장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태한 담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성품의 담장, 인격의 담장이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는 넘치는데 은혜 받은 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마음은요 이미 저 담장 너머로 가 있어요.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내가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입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선포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담장 너머로 있는데 내가 아직 담장 너머로 못 나갔어요. 내가 담장 너머로 나아가야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생각은 먼저 가 있는데 여러분 나태해서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나태하고 게으르면 그 담장을 못 넘으면서 꼭 여러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핑계요 변명이에요. 나 뭐 때문에 못하겠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난 지금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여러분 나태의 담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교만의 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인격의 담장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은혜 받고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런 담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높이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교만하여서 다 드러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함정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그렇게 간증을 해놓고 내가 그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또 넘어져요.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이 교만이 또 내 발목을 잡아요. 또 다른 시선은 뭐냐면요, 여러분 너무 자기 안에서만 만족하고 행복해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것도 교만한 겁니다. 전도 안 하는 것도 내 안에 교만이 싹 터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서 그들의 영혼이 안타깝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외에도 마귀는 얼마나 많은 인격의 담장, 성품의 담장을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성품, 욕심이 가득한 성품, 피해 의식들로 가득한 성품, 거짓말하는 성품, 여러분 이런 높은 성품의 담장들을 만들어 놓아서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담장을 도저히 넘을 생각조차를 못해요. 이런 지식의 담장과 인격의 담장 외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담장은 환경의 담장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이 우리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담장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은혜롭고 참 성실한데요, 이상하게 여러분 이 자녀 얘기만 나오면 180도 바뀌어요. 저분 정말 믿음 좋다,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만 나오면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180도 바뀌어버려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기도줄을 놓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줄을 놓치고 말씀줄을 놓치고 예배줄을 놓쳐요. 거꾸로요, 여러분 어려울 땐 열심히 기도하는데 평탄하면 갑자기 마음이 느슨해져서 또 거기서 기도줄을 놓쳐요. 이게 다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담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담장 어떻게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담장을 뛰어넘어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복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담장을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지가 자라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면 되는 거거든요. 나무가 자라지 않으니까 담장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자라버리면 담장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자라나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라나면 어느새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처음엔 깨닫지 못했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곧 쫓아다니면서 그 기적을 맛보고 그 엄청난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깨달음이 생기는 날이 왔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요. 바로 부활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 그들에게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그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샘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 호언장담하면서 아주 교만했던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무려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는 교만하고 정죄함이 있고 두려움의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담장을 뛰어넘어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로 불릴 정도로 다혈질이었습니다. 조금 문제 있으면 하나님 내가 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니까 여러분, 그의 별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는 여러분, 이 성품의 담장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다락방에 몰래 숨어서 주변 환경의 눈치를 보고 감히 문도 못 열고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그 무서운 환경의 담장을 감히 넘어가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담장을 뛰어넘어 그들은 거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 담장을 뛰어넘지 못할 것 같고 이 문을 못 열 것 같고 열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니 여러분, 문을 열기 시작하고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잡아도 불안하지 않냐고, 누가 잡아도 염려하지 않고, 누가 잡아도 근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됩니다. 그들은 담장을 뛰어넘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이 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막혀있는 담장을 넘어 이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웃에게 나눔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그렇게 번성의 사람이 되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7년 대외 기근이 있을 때에 그는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특히 이방 민족까지도 포용할 만한 여러분 넓은 높은 가지를 품은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높은 담장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큰 장벽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그 장벽을 무너뜨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윗이죠. 다윗 앞에 있던 거대한 골리앗은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적이었고 장애물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그의 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교만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사울왕 앞에 다윗이 가서 내가 이기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울왕은 자기의 옷 갑옷도 입혀보고 갑옷도 입지 못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야, 저 다윗 저런 어린 아이가 나가서 싸워야 되다니 이 현실을 비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다윗의 편이 없었고 아무도 다윗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다윗을 몰랐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고 있었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의 지식도 자랐고 그의 경험도 자랐고 그의 신앙도 자랐어요.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샘물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담대히 그 장벽을 깨 부숩니다. 버스터 소리즈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능력으로 커다란 장벽을 뛰어넘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한계는 가이드라인이지 그것이 정지 표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 놓인 담장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여러분 멈추라고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그건 여러분 정지하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뛰어넘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으니 너무 높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그러나 자라면 별것 아닌 거예요. 자라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자라면 저 너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불러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담장에 막혀 있어서 막막하다,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못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 담장을 뛰어넘어 눈을 그 너머까지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담장을 눈 아래 내려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머뭇거려서 여러분 안전뱅이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담장을 뛰어넘을 만한 가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애물과 담은 우리가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더 놀랍고 귀한 일들을 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랐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